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산상수훈 속에서 팔복은 아주 중요합니다. 많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팔복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천국이라는 것이 모르고 산다라고 보면은 맞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첫 번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 속의 팔복이고, 이 말씀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이 되겠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아주 쉽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나와 화평하라, 그리고 사람과 사람 화평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이제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하라, 이 제목으로 오늘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은혜복과 생명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편 117편 보시면은, 시편 117편은 모든 성경의 장 중에 가장 짧은 성경 구절인데, 117번 1절 2절에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의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행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크고 영원하미로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진실하십니다. 진실하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진실해야 됩니다. 그렇죠? 진실해야 되지요? 그 진실이 떠나버리면은 어찌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진실하지 않는데. 진실의 부정적인 언어가 사특인데, 사특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주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냥 입으로 주를 고백할 뿐이지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기는 좀 부끄러운 겁니다.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화평이란 단어를 저희들이 깊이 알 수 있는 것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 화평해야 그분의 은혜를 입고 그분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분의 생명줄을 받고 생명을 공급받아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분초마다 쇠뼈 나가는 길이 열려있는데,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져 버린다면은 상상을 못할 만큼 그거는 끔찍한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화평하기 원한다면은 나와 접촉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열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열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근본적인 도리입니다. 그게 왜 그러는가? 이것이 너무 귀하다, 너무 중요하다. 그것은 내 자녀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친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권할 겁니다. 이건 너무 귀한 것이다, 너무 보배로운 것이다, 이것도 쓰면 안 된다고 한다면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귀하고 값진 것을 적극적으로 권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다스리고 또 우리가 권면할 때도 값진 것들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화평이 너무 중요하다면, 그것도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와 접촉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 화평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 참 귀하거든요. 처음에 주님 오셔서 빌립을 만났을 때 빌립이 주님을 보는 순간에 저분이 하나님 아들이시다. 바로 깨달았거든요. 바로 깨달았어요. 빌립이 깨닫고 자기 동네 자기 가장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간 겁니다. 나다나엘 찾아가서 와보라. 왜 와봐야 되느냐.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만났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사렛 예수다. 그때 나다나엘이 뭐라 하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우리가 비판을 하고 때로는 남을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과 정죄가 죄가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다나엘의 그 마음의 신실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아니건 나는 절대로 믿지 않는다. 네가 나와 생명을 나눈 친구를 할지라도 진리를 떠난 말씀은 나는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 주님을 봤잖아요. 주를 만났잖아요.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헤롯 공에 말을 한 겁니다. 헤롯 공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불러다 놓고 그리스도가 나면은 왕이나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나시기로 성경에 딱 못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무슨 주님이 낫겠느냐 네가 좀 잘못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뭔가 중요한 부분이 아무리 내가 목사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죄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참 충성을 당한다 할지라도 목사가 강단에서 진리 아닌 것을 말할 때는 들으면 안 된 겁니다. 죽는 거예요.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일지라도 진리 아닌 것을 강조하면 나를 믿음에 떠나라고 말하고 나 믿음의 관계를 벗어나라고 말하면 그것 들으면 죽는 겁니다. 절대로 남 핑계하지 마십시오. 나다나엘을 우리가 보면서 필라는 친구라고 보는 겁니다. 나다나엘과 빌립은 참으로 필라는 친구보다 귀한 친구라고 보는데 빌립이 찾아 말할 때 나다나엘이 한마디로 거절했거든요. 그것은 진실한 마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시면서 나다나엘아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간사한 것이 없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첫째 뭐가 중요하냐. 미혹이 안 되는 겁니다. 미혹이 안 돼요. 왜 미혹되냐. 우리 속에 뭔가 사특한 것, 뭔가 탐욕, 욕심, 그리고 나의 생각, 인간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혹이 되고 거짓령에 끌려가는 겁니다. 거짓령에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한 영, 진실한 마음, 참 이스라엘 사람 간사한 것이 없게 되면은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모가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참 모가나무 아래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주를 간절히 찾는 그 마음들, 기도하는 진실한 마음을 주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하면은 하나님의 눈은 우리에게서 떠나질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하면, 따라서 내가 진실하면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여 거룩함을 받은 사람, 내 피를 받은, 내 살을 먹은 그 사람에게서 우리 주님의 눈은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진실하니까 우리 주님 나다나엘이 모가나무 아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널 이미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천사들 오르내리라 내가 인자가 세상 죽임을 당하고 천사들 통해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볼 날이 올 것이다. 이 위대한 믿음의 약속을 나다나엘에게 허락해 준 것입니다. 참 이 귀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게 뭐냐? 세상의 가장 악한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저버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거고 가장 악한 영이 하는 일입니다. 가장 악한 영이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사모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잖아요. 우리가 주를 믿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주를 믿는 길을 해방하고 교회와 내가 하나가 돼야 되고 주의 종과 내가 하나가 돼야 하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누군가가 그 하나됨을 회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악한 영이거든요. 그것은 그래서는 그런 영을 가지고는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면서 사도행전 1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릴게요.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리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대인은 박수라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박수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신분, 그러니까 내가 박수란 것은 남자 무당인데 그 악신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숨기고 살았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무당의 신을 가지고 있다, 악한 영을 가지고 있다는 그 증거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 증거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인데 그 사람이 들어가면 화평이 깨져버려요. 그것은 아주 좋지 않은 영의 상태거든요. 그게 우리가 교회 내에서도 그 사람이 전도 왕이다, 이 사람은 사람을 끊는 능력이 있다, 이 사람은 생명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있다, 이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싶었는데 내 입에서 부정적인 언어를 터뜨리면서 내 자신은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주의력에 대한 반감과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만들었다면 그 자체가 뭔가, 그 자체가 박수의 신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정확한 겁니다. 성경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리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지혜가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 바예수, 이 박수가 일루마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름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한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언어를 터뜨려서 예수를 못 믿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나오는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의 성령의 충만에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엘로마는 참 나쁜 놈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재료는 아담 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재료는 아담 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가지고 보면서 이 사람 나쁜 사람, 이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구분짓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좋은데 마귀 역사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그런 악한 영에 시달린 사람이라고 보면 맞는 겁니다. 사람을 가지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구분짓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엘로마에게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보면서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에 대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암흑의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구하는지라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기억하니라. 여기는 두 가지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축복은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다면 엘루바와 이 총독은 너무 가까운 친구입니다. 아주 자주 만나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믿기보다는 엘루바의 말을 믿는 확률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랬으면 이 사람은 구원의 소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소경이 되어버리니까 그 사실을 보면서 이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됐다. 두 번째는 이 사람 박수 무당의 영을 가지고 살면서 자기 자신은 그 영에 대해 취해 있었습니다. 영에 취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무당을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 믿으라면 무당은 욕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무당도 신입니다. 신이야. 무당 신이야. 그 신에 취한 사람은 그 신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수 믿고 그 믿음을 더 가지기 원하니까 믿음의 길이라면 주님 원하신다면 내 목숨이라도 드리고 싶은 그런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들이 하나같이 다 있잖아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 영에 시달린 사람들은 마귀가 시키는 일이라면은 그냥 끌려다니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마귀 영에 붙잡혔기 때문에 사람은 생각의 동물인데 생각으로 가지고 사는 건데 생각과 마음이 어둠에 잡혀버리니까 생각과 마음에 끌려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원치 않던 그 일을 하고 나가고 사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괴계 자식의 악행이요 마귀 자식의 의의 원수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엘루마 소경돼 버리니까 본인을 그때 돌아봤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총독이 구원받게 되니까 결국은 이 엘루마도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지 않느냐. 그래서 분별이 중요해요. 분별이. 화평견자의 분별이 중요한데 분별이 안 되면은 말씀을 1000번, 10,000번 들어도 그 마음속에 말씀 한 절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되어주고자 하는 그런 생명의 능력, 생명의 공급받는 힘이 내 속에 발전을 해야 되는데 마귀, 괴계자식, 의의 원수 이렇게 낙인이 찍혀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 1000번 증거해줘도 그 말씀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려면은 지금은 비록 박수 엘루마 점쟁의 귀신, 악한 영, 애귀신입니다. 애마귀입니다. 그 사탄에 붙잡혀 사는 내 자신을 내가 밝혀낼 수 있으면서
그것을 어떻게든 찍어내면서 절제시키면서 영광이 빛권에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중심이 내 가슴 속에 한 빛 바늘끝만큼 빛만 들어가도 그 빛이 내 속에서 확장돼서 어둠은 자연히 떠나가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런 데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리 전거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 고백을 보면서 이 고백이 어디서 난 고백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고백이 어디서 난 고백일까? 이 고백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엘로바 같은 악한 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 방해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도시락 싸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해방하는 거예요. 교회 가면 이런 부정, 교회 말만 나오면 이런 부정, 주일은 말만 나오면 이런 부정, 예수 믿는 사람 부정.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은 축제 세우면서 결과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여기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의 부정적인 생각을 그 사람들 속에 퍼뜨려 넣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사람 바울을 고소를 해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가둬버리고 나서 무슨 짓을 하는가? 거짓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면서 바울에게 더 고통을 주려고 형벌을 대주려고 거짓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 하냐? 진실하게 전해도 예수만 전하면, 거룩하게 증거해도 예수만 전하면 나는 만족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내 마음의 진실성이 뭐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냐? 천지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내 피를 돌아가신 예수님이셔요. 믿어지십니까? 천지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나의 창조주가 어떤 분이냐?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오신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나의 몸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몸의 구주세요. 주님이세요. 주님. 우리 주님이란 것은 상정과 노예의 신분 속에서 노예가 상정께 고백하는 그 주님의 고백이 나를 창조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내 자신의 고백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기는 충성된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충성된 노예. 그냥 돈에 팔려서 어쩔 수 없이 끌려 다른 노예가 아니고 나와 내 가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 상전이 나를 거두어 주셔서 나와 내 가족이 우리 상전의 도움받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 저렇게 살고 있다. 나는 그 상전의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 노예가 고백하는 고백이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의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셔요. 그 주님을 고백하니까 그 주님을 어떤 방도로 전해지든지 나는 그에 만족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내 온몸으로 그리스도의 영광, 온몸으로 주님 영광이 드러나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은 세상에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고 있는데 잠시 잠깐 보면은 내 몸의 육체에서 영혼이 떠날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영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박수 엘로마가 소경이 되어버렸는데 소경된 자체가 저주라기보다는 소경된 자체가 엘로마에게는 생명은 기회라고 맞는 겁니다. 기회라고 본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는데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하던 일들을 만나면서 이거는 우연이라고 보고 재수 없다고 보고 이것은 어떤 운명이라고 우리가 판단해 버린다면은 회개할 기회는 전혀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를 이 눈을 멀게 하시면서까지 내가 지금 영적 상태를 분별하게 하시고 나를 눈멀게 하신 그분이 정말 생명의 주님이시라면은 나를 지금까지 붙잡았던 악한 이 영, 불신의 영, 점쟁이 영, 악한 영 이것을 떨쳐내고 내가 주님께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 결단이 엘르마에게 있었다면 오늘 소개된 엘르마는 정말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보기에 합당하다는 사실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닥친 어려움들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로서 닥치는 모든 일들, 오늘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히는 상황 속에서 많은 매를 맞고 착고에 처해서 기쁨 속에 갇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몸으로 주님을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나는 지금 세상을 떠나 죽게 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주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영의 상태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를 믿으면서 매 맞을까 봐서 주를 믿으면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봐서 움츠리고 숨는 그 자체는 첫째불에 참여한 자라고 말하기는 사실은 불편한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있는 데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면은 왜 살아야 되냐? 삶에 대한 목적이 뭐냐? 왜 내가 살아있어야 하냐?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런지 나는 알지 못하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져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로 인하여 네가 하나님과 네가 교회와 네가 주의 종과 하나로 만들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 내 몸이 이 땅에 두 발을 듣고 딱 사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보배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두 발을 듣고 땅에 딛고 살면서 나와 접촉된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얻고 화평을 얻고 주님과 하나되게 만들 수만 있다면 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만족하다라고 그런 영적 만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저는 가슴 아픈 게 뭐냐, 그냥 밥 먹고 살고 숨쉬고 살고 그것이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실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진짜 가슴이 아파요. 병원에서 그냥 누워서 그냥 능기를 꽂고 있으면서 죽잔으로 밟아놓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물론 그것도 다 사는 것이고 생명들인데 영적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분별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 주위에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한결같은 고백이 목회 안 하니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설교 준비 안 하고 목회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새벽기도 안 하고 너무 편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는 행여나 그런 순간이 올까 봐서 너무 아파, 너무 고통스러워요. 목회를 그만두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그런 환경이 올까 봐 저는 심히 두려워하면서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지속시켜 주시려고, 다시 말하자면은 목회 안 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잖아,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나도 사람인데 편하면은 좀 더 편하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할 거 아닙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능력이 뭐냐? 가장 큰 힘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내게 내 아들아라고 부르심에 우리 주님이 부끄럽지 않게 계신다. 그것보다 더 큰 힘, 더 큰 능력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정말 이 믿음이 접하지 못한 사람들 속에서는 이런 말씀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영의 사람들이라면은 이런 언어가 아주 자연스럽게 그 속에 스며 들어가면서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자,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보십시다.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일절에서 제가 말씀을 통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 이름은 아비라 스갈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정직하고 신실하라.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지하며 주당을 곁들이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구수도 아니라 일컬었더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엘루마가 가지고 있던 그런 영들을, 우리가 전에는 다 엘루마 영들이 다 있었습니다. 엘루마 가지고 있던 그런 사악한 영들이 기본적으로 세상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영들이니까 그거 다 있었어요. 지금 우리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부터 이것들을 먼저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들을 먼저 버려라. 이것들을 먼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버려야 될 것을 자꾸 끌어안는 겁니다. 버려야 될 것을 자꾸 끌어안는 거야. 왜 그런가? 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영이 사모하는 것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성령은 쉬게 할 때까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이름을 한 번을 불러도 내 마음에 그냥 그 감동,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뜨거운 감동 속에서 우리 주님을 깊이 불러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게 기본 요소야. 하나님 사람 히스기야가 왜 히스기야인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싫어한다.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살 수가 없어. 하늘과 나와의 사이가 하필 깨져버렸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서 벗어난다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가지고 살 수가 있어? 그걸 가지고 살 수 없는 거야. 그거 가지고 살 수 있다고 여기면서 그 습관대로 사는 자체가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인데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될지언정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부터 먼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은 철저히 다 그냥 버린 겁니다. 버려. 지금 누수단 모세가 광야에서 사람 원망 불평할 때 뱀에게 물려 죽을 때 하나님 노뱀을 만들어 가려라. 그 노뱀에 걸리니까 사람들 보는 사람마다 다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노뱀을 보면서 우리가 노뱀을 보면서 산다. 노뱀을 보면서 산다. 지금까지 노뱀을 바라보면서 마음대 사람들 그 노뱀에 그 노뱀의 사람의 마음이 끌려있던 거예요. 하나님 사람 히스기야가 노뱀을 그냥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 없애버렸잖아요. 하나님 싫어하신다 그거. 우리가 주님의 신앙을 걸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습관들을 좀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이 듣는 것도 중요해요. 누군가가 내게 교회에 대해서, 주에 대해서, 주의령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어를 쓰면은 안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접촉을 안 해야 돼. 접촉 안 해야 돼! 살라면 접촉 안 해야 되는 거야. 그 말 들으면은 마귀는 살아있는 영이야. 사탄은 살아있는 영입니다. 총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엘로마의 그 말 자체를 그냥 탁 무시, 그냥 절단시키면서 그냥 소기가 만들어버리면서 총독을 구원하는 그 바울의 심령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심령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의 왕 중에 그런 적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더니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삶의 힘입니다. 힘이에요. 왜 다윗인가? 왜 아브라함인가? 평생에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산다. 이 고백이 그들의 그 심령 속에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나는 주님 없이 못 산다. 주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앉아있으면은 주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주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눈 멀쩡멀쩡 뜨고 저 사람이 무슨 말인가? 이거 뭐 눈만 깜빡깜빡하게 뜨고 있어 왜? 응? 주님 없이 못 살지요? 주님 없이 못 살지요? 아니 주님 없이 살 때가 누가 있겠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뭐요? 그의 나라가 아니 주님 없는 나라가 무슨 천국이겠어요? 주님 없는 나라는 아무리 줘도 지옥이야 그거.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주님 없는 나라에 가고 싶은가 왜? 아멘도 안 하고 어? 주님 없는 나라가 무슨 천국이겠어요? 주님 없는 나라가. 주님 없는 나라는 지옥이야. 지옥. 주님의 나라를 구원한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 주님의 나라, 그 주님 없이는 못 산다. 주님의 나라를 구할 때 그 주님 나라 속에 내가 사는 게 나라 속에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의 의, 주님 말씀 아닌 사람의 말은 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말은 의가 없어. 그래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난 것이 나게다이라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이 아닌 곳에는 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는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한 거예요. 너는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간사한 것을 가지고는 주님과 짝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 왜 자기를 속이면서 그게 천국이라 그러고 있어? 왜 가정스럽게. 그런 가정한 것을 가지고 천국에 못 간다니까. 주의를 이 말을 강단에 감에 비춰줘야 내가 소경돼 봐야 회개할 기회가 생겨하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을 기회가 생겨나는 겁니다. 저가 곧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않냐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그대로 지키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 19장 한 장 넘겨보십시다. 19장.
19장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자, 하나님과 나와 사이가 화평하고 진실하면은 그 기도가 진실해지는 겁니다. 그 기도가 진실해져요. 대제사장들, 서기관 내 장로들 때만 되면은 재물 가지고 제단에 올라가요. 여호와여, 이 송아지를 받아주십시오. 여호와여, 이는 화목제물입니다. 여호와여, 번제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소제를 드립니다. 대제사장의 장로들의 서기관들이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비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는 주님은 죽여야 되라는 겁니다. 그 제물이 연락됐을까요? 그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세상을 살아? 왜 그런 마음을 가져보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가 진실한지, 내 생각이 진실한지, 마음이 진실한지, 내가 진실하지 못하다면은 가슴을 치고 그런 회개할 수 마음이 있는 사람인지 분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가져온 편지, 너 죽인다는 편지입니다. 네 백성, 네 나라 다 없애버리겠다는 편지예요. 그 편지를 가지고 사람에 올라가서 이 편지 펴놓고, 지금 말씀 제가 펴놓고, 여호와여, 이 기록된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분의 진실하심은 크고 영원하다고 시편 117편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은 진실하신데 그 진실한 말씀을 붙잡고 내가 지금 이 강단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나이다.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면 뭐라 하시냐? 이사야야, 내가 내 종의 기도를 들었노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절대로 히스기야를 넘지 못할 것이다. 18만 5천 명이 하루 저녁에 송장이 돼버렸습니다. 송장이 돼버렸어.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힘입니다. 세상을 사는 힘이야, 그게. 자, 마귀도 힘이 있는 겁니다. 마귀도 영의 세계나 영의 힘이 있는 거예요. 가라사 귀신, 가라사 귀신 얼마나 힘이 있느냐. 쇠고랑을 끊어버릴 만큼 힘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천사람 만사람 달려들어 끊을 수 없는 쇠고랑을 그냥 자신의 몸으로 끊어버리고 사슬도 그냥 벗어버린 겁니다. 벗어버린 거예요. 그럴 만큼 마귀도 힘이 있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살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말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제해서는 안 될 말이고 절제할 수 있는 말이 절제해야 될 말이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네. 병들었어요. 믿음의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그토록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왜 병이 들었냐? 죽이려고 병을 주셨을까? 병은 뭔가? 병은 하나님의 다 종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병도 하나님의 종들이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오라 하면 오는 겁니다. 이것을 해라 하면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 딱 주리면 명하시면서, 병아, 히스기야에게 들어가서 죽게 만들어라. 주님 명에 딱 한마디 하니까 병이 들어가서 히스기야 죽게 된 겁니다. 그때에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중심적으로 주를 사모, 중심적으로 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 병이 들었을 때 뭘 말하는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노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모든 현장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속에 한 부분이라.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아벨이고 믿어지는 것이 에녹이고 믿어지는 것이 노아고 믿어지는 것이 아브라함이고 믿어지는 것이 다윗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실을 믿어지니까 자기 속에 있던 모든 아삭한 것들, 버려질 것들, 환경에 버릴 것들 다 버려버릴 거 아닙니까? 하늘의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거느리고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전쟁 두렵지 않잖아요. 두렵지 않잖아. 그런데 가장 두려운 게 뭔가, 가장 두려운 것은 나를 죽이러 찾아온 교만이 얼마나 두렵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죽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뭐합니까? 진실한 기도를 드린 겁니다. 진실한 기도를 드리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이사야야, 내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눈물을 보았다. 너는 돌아가서 살겠다고 말하라. 그런데 살겠다고 말을 하시면서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밭에 있는 무화과 저 하나 따다가 먹여라. 죽을 병이 들었는데 어느 의원 찾아가서 무슨 약을 먹고 냉기를 꽂고 뭐 주사 맞고 수술하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저 흔한 무화과 열매 하나 따다가 그냥 상처에다 붙여놔라. 먹여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저는 믿음으로 말합니다. 밥 한 그릇만 먹어도 약이 되는 겁니다. 저도 병원에 많이 나이지만 몇 번 입원해 봤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살 때 되니까 뭐가 찾아온가? 밥맛이 찾아와. 밥 한 그릇 딱 먹으면 끝나버려. 주사대로 1000대 맞는 것보다 밥 한 그릇 딱 먹고 나니까 깨끗해져 버려. 그게 뭘 말한가? 하늘과 나와 영적 회복, 화해가 이루어져 버리고 화평이 이루어져 버리니까 밥 한 그릇 먹었는데 병이 났다 나가버려. 힘이 생겨 자유하게 돼버려. 무화과가 무슨 사람 살리겠어요? 하나님과 화목되니까, 화해되니까, 하나님과 화평되니까 세상 모든 것이 내게 다 약조라가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 그 큰 전쟁 히스기야는 뭐예요? 재물의 그 부와 능력과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나를 죽이러 찾아오는 그 사내림이 나의 대적이고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내게 최고의 인생의 혜택을 주는 사람이 사내림 군대입니다. 18만 5천의 군대가 하룻밤에 성장돼 버렸으니 그 시대에 옷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데 그 많은 군수물자 하루아침에 하루저녁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해지니까 유대민족 모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돼 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귀한 일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나와 여러분의 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위대한 축복을 사는 나와 여러분인데 히스기야처럼 철껏 취하지 못하면 엘루마처럼 그 영을 절제시키지 못하고 영을 꺼내지 못하면 나는 그 영에 평생 붙잡혀 살다가 내가 말하는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또 다른 세계 속에 또 다른 지옥이라는 읍부 속에 내가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내 자신들이 고백하고 확증돼야 소름 끼치는 회개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제도 지금같이 온전히 담다여 살더니 죽더니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총키게 된다. 내가 사는 것이 유익하니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왜 살아야 되냐? 나는 주님과 화평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 주님과 화평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만드신 주님, 그대의 보답받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곁길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 찾아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 화목하게 만들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주일과 하나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이 영생길로 가게 될까라는 것을 꿈꾸고 사는, 그리고 그 그림을 완성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 그림을 완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동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영원한 생명한 사실을 믿고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사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하나님께 감사함 올려드립시다. 박수로.